어제 저녁에 먹다가 우리 주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면 맨 처음에는 전도사님 말씀이 그렇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온대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주문처럼 들린대요. 그러면 너무 졸립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에 쏙쏙 들어오다가 나중에 너무 졸려서 꾸벅꾸벅 존대요. 그럼 전도사님이 오키다사이 그런데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처음에는 잘 들어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장가처럼 들리면 어떡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은 졸지 말자. 네. 참 목사가 설교를 은혜롭게 하면 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졸리게 설교하고 또 졸지 말자고 그러는 건 뭐예요? 그죠? 네, 참 웃기죠? 저희 앞뒤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저는 차마 설교하다가 주무시는 분 여기 치면서 일어나세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옆에 주무시는 분 계시면 슬쩍 깨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이네. 나 다 아는 말씀인데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오늘 그 말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 말씀 여러분에게 설교하라고 하면 저보다 더 잘하실 분들도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지요. 그럼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이것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까? 그래서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지키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규율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대로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거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네, 모든 종교가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아주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TV에서 요즘 일본에 이슬람 관광객들이 늘어난대요. 그래가지고 한 호텔이 이슬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하고 술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요리 만들 때도 요리술 넣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는 요리술도 쓰지 않는 요리를 개발하고요. 또 이슬람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는 여행 중이라도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라고 하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의 성지를 향해서 5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슬람 성도들이 규율을 지키는데 철저합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1년에 한 달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을 갖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은요, 침도 안 삼킵니다. 대단하죠? 왜 이렇게 규율을 지킵니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슬람처럼 이렇게 엄격한 규율이 있는 종교도 있고 거기에 비하면 아주 간단한 규율만 지키면 구원받는 종교도 있겠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없이 구원받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행동으로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으로 어떻게 다 지켜요? 아니, 내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걸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욕한 마음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까? 오늘 말씀 보면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딱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도무지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나 보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율법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 율법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율법 앞에 야, 그럼 나는 구원 못 받는 건가? 낙심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고,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율법 앞에서 야, 나는 그럼 구원 못 받는 건가? 나는 그럼 심판받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주셨습니다. 율법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작은 죄도 작은 실수도 없는 완벽한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원래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아니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고 하실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먼저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 그 앞에 보시면 여기서는 네,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여기는 아마 우리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요. 속량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죄, 구속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때 값을 지불할 때 그 값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노예 상인에게, 노예의 주인에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속량 그래요. 속량에는 반드시 뭐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속량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 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값이 뭐냐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속량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누가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불하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 값을 지불하신 것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죄는 내가 져서 내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속량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죄의 속량이 나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 전에 보면은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피. 자, 그 다음에 화목제물. 여기서 제물은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니,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것을 원수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라고요? 원수예요. 어휴, 끔찍하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어떤 관계였어요? 이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물리치실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금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쩌면 부끄러운 죄, 수많은 죄를 짓고 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가 전한 말씀 여러분 모르는 말씀 전했나요? 아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녔었던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에요. 저희 가정예배를 저녁마다 드려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정예배 드리면 성경책을 이제 같이 읽어나가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면 제가 꼭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주은아, 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 믿니? 그럼 주은이 하면 자기 안 돼요. 저는 믿느냐고 물어봤는데 주은이는 안 돼요. 왁가루.
아니 그게 아니라 믿냐고. 그러면 고개를 약간 갸우뚱해요. 믿기도 하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은이가 알기는 다 알아요. 왜요? 어려서부터 다 들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나는 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오늘 왜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마지막 여생을 에베소 교회에서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 혼자 살아있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 아니겠어요? 그래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설레겠어. 야, 사도 요한 선생님이 우리가 어떤 말씀 전해주실까? 야, 어떤 예수님의 얘기 전해주실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했겠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날 또 말씀 전해주시는데 또 말씀 전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했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말씀 전하는데 또 전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상하다. 저 어디서 들어본 말씀인데. 야, 너 저 말씀 못 들어봤냐? 글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말씀 듣고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에베소 성도라고 안 그랬겠어요. 사도 요한이 전했다고 안 그랬겠어요. 글쎄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다. 근데 그 다음 주 됐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저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잖아. 또 하시네. 연세가 드셔서 왔다 갔다 하시나 보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은혜로운 말씀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요한 선생님 저기요. 사도 요한이 선생님이 주님께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그 말씀 저희가 너무나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혔어요. 이제는 저희가 그 말씀 다 외우니까 다른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말씀.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는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엄 이 귀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다른 말씀을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데 다른 말씀을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만 전할 것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여 죽으셨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줄줄줄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감격이 없다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내가 십자가를 알고 보혈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 다 알아요. 보혈도 알아요. 내가 십자가로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 다 알아요. 알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감격이 없고 내 안에 뜨거움이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다시 들어야 돼요. 이보다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감격 가지고 구원의 기쁨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충성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충성합시다 라고 말씀 전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짜증나죠.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데, 당장 내가 먹고 살 걱정이 태산인데, 아니 주님을 위해 무슨 충성이고 교회를 위해 무슨 충성이에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건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원수까지라도 용서합시다는 말씀 전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사랑하신 거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용서하신 거예요.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용서하신 거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합니까? 내가 뭐 예수님이라도 됩니까? 이렇게 반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전해보십시오. 무거운 짐밖에 안 느껴져요. 아니 내 안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예수 믿는 행복이 없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알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낙심만 오죠.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늘나라 바라봅시다, 하늘나라의 상급 소망합시다라고 전해본다고 하십시오. 귀찮죠? 아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좋은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까요? 하늘나라도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얘기해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나라 상급보다 당장 지금 먹고 사는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재물 얻고 싶고 이 세상에서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니 그런 마음 가진 사람에게 하늘나라 바라보세요, 천국의 상급 위에 삽시다 하면 그 말씀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어요?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어떤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물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겠죠, 힘이 되는 말씀도 있겠죠, 격려가 되는 말씀도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전해야 되니까 오늘 십자가 예수님의 피 그 얘기 나오니까 이 말씀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주님, 지금 가정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목사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 전쟁터 같은 삶을 살다 온 성도들에게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십자가의 말씀이, 보혈의 말씀이 그런 성도들이 어떤 격려가 될까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예수의 피가 어떤 능력이 될까요? 주님, 시험을 만나 고난을 만나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십자가의 메시지, 보혈의 말씀이 어떤 소망이 될까요? 제가 주님 앞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주님이 한 권사님의 간증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일본에서 군부가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신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 부부는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장모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이었는데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던 중에 장인어른이 중병에 걸리셨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때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장인어른의 구원만 생각나는 거예요. 장모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어디에 제일 먼저 전화했겠어요? 목사님께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위급하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요. 목사님 빨리 오셔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총각을 다투는 그때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얘기 듣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죠. 그 복음을 또 전하는 겁니다. 왜요? 그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한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소천하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얼마나 많이 또 가족들이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 특별히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죽음 앞에 뭐가 두렵겠어요? 죄로 인한 심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일평생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런데 그 죄짐을 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 도대체 이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죽음 앞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것, 이 세상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의 피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뭐 붙잡겠어요? 살아있을 때는 사랑하는 아내 손 붙잡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들 손 붙잡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 죽음 앞에 있을 때 붙잡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죽음의 순간에나 의지하는 예수님의 피, 죽음의 순간이나 붙잡는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감겨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순간에도 의지하는 예수님의 피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렵고 떨린 죽음의 순간에도 의지하는 예수님의 피라면,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이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본능이 뭐냐면 도울 사람 찾습니다. 그죠? 어떤 사고 만났다, 사고 당했다. 어디 국회의원 아는 사람 없어? 어디 경찰서장 아는 사람 없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신학교 친구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음주운전할 사고를 냈어요. 근데 참 지금은 아니죠. 옛날 얘기예요. 근데 경찰서장 백도 대단하더라고요. 경찰서장이 전화하니까 아이고 간단하게 벌금 내고 풀려나더라고요. 하다못해 경찰서장 하나 알아도요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어디 국회의원 아는 사람 없어? 어디 경찰서장 아는 사람 없어? 어디 돈 많은 사람 어디 아는 사람 없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의 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건 세상 권세 가진 사람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뭐예요?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나가실 거 생각하지 못하세요?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형편 좀 알아주면 좋겠다.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있어요.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다 낱낱이 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누리지 못하죠? 네, 십자가의 감격, 보혈의 능력,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게 뭐예요? 죽음의 권세예요. 어느 누구도 사망 권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지 못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라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역사하던 마귀를 멸하신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 권세가 물러갔어요. 그 놀라운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물러가지 않을 마귀가 어디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물러가지 않을 세상 권세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물러가지 않을 질병이 어디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물러가지 않을 태산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름 부르고 사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알고 보혈의 능력을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아도 내가 그 십자가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보혈의 기쁨 능력도 잃어버리고 산다면 오늘 그 십자가가, 주의 보혈이 나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감격 회복해야 돼요. 오늘 보혈의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아는 십자가야. 내가 다 아는 보혈의 능력이야. 내가 잘 아는 예수 이름 권세.
아니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날마다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감격, 그 감격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보혈의 권세, 그 권세를 믿고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 회복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 이름 권세를 선포하는 그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